여러분, 우리 추석과 그리고 온가족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잠시 멈추었던 마가복음 이 내용을 같이 함께 다시 한번 복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3주 전 우리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뿐만이 아니라 그 나병 환자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같이 공감하시고 아파하신 자비로우신 사랑이 넘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병이 나은 그 나병 환자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명하셨지만 그 사람은 그 받은 은혜를 차마 침묵할 수 없는 기쁨이어서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지역으로 퍼져나갔고, 그로 인해서 주님은 그곳에서 복음 사역을 전할 수 없었고 오직 한적한 바깥으로, 즉 광야로 주님께서 머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이 계신 그 광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말씀의 능력은 장소에 제한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같이 함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음 이야기 수일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이 수일 후에라고 하는 이 날들을 직역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된다면 수많은 날들을 통하여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단순한 시간이 경과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지 않은 시간들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이 가버나움, 갈릴리의 가장 중심지였던 이 가버나움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중심지였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초기 사역에 예수님 사역의 거점이자 바로 복음이 불붙는 바로 시작한 현장이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그 집, 예수님께서 있었던 그 집은 단순한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복음의 불씨가 타오르는 자리였으며 그 안에서 말씀이 들려진 자리였고 그 안에서 믿음이 자란 복음의 전초 기지로 사용된 집이었다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을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으로 나와 가르치셨으며 귀신들을 쫓아내셨고, 그리고 이어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안식일이 지난 그 저녁이 되어서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집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께서 집에 계시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이 집을 많은 신학자들은 해석할 때 베드로의 집이다라고 이해합니다. 그것은 4세기 초 교부 유세비우스는 그 가버나움의 베드로의 집이 초대 교인들이 모였던 첫 번째 회당이 되었다라고 그의 역사서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1968년 프란치스카 수도회가 가버나움 유적지를 발굴하는 그 현장에서 1세기 유대 거주지가 가버나움에서 발견하였으며, 그리고 4세기가 그 거주지가 예배당으로 개조된 흔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벽에는 그리스도시여 주님이시여 라고 하는 낙서를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것은 단순한 유적지가 아니라 바로 베드로의 집에서 복음의 공동체로 형성된 생생한 신앙의 증거가 그 가버나움에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 일부 학자들은 이 집, 그 집을 예수님의 집으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4장 13절 말씀에 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30년 동안 그의 부모님,
그의 어머님과 같이 함께 있었던 나사렛에서 떠나 이제 그가 드디어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 분명히 어디 가서 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가버나움에서 사셨다. 즉 예수님께서 그의 거처를 가버나움으로 옮겨서 그 가버나움에는 바로 예수님이 사셨던 집, 그 집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집이 누구의 집이느냐에 따라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집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셨다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계셨기에 그 집에 말씀이 머물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교회의 처음이 되었고 또 그분의 말씀이 임한 곳이 복음의 중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있는 그 집이 바로 복음의 첫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임재가 있었고 말씀의 선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듣기 시작한 것은 이제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그 소문은 복음으로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 읽고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아멘. 바로 이 헬라어 원문은 짧지만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집에 계시다라는 무엇이 들렸다고요? 소문이 들렸다. 여기서 소문이 들린지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동사인데 듣다라고 하는 동사의 수동태 형태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들려졌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어떤 말이 들려오다 또 소식이 전해오다 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귀에 들려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즉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소문을 퍼뜨린 것이 아니라 이 소문이 어떻게 해요? 저절로 사람들에게 멀리 퍼져나갔다. 마치 바람이 불듯 이 말씀이 그리고 예수에 대한 소문이 사람들의 귀에 들려진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신학자들은 신적 수동, 그러니까 디바인 패시브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신적 수동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주어로 등장하지 않지만 모든 행위 주체, 즉 성경에서 모든 믿음이 들려지는 그 모든 행위들 가운데에 모든 행위 주체가 하나님이 주어이심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심을 표현하는 문법적인 표현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 이 문장 속에서는 소문이 들려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바로 그 행위를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렇죠? 죄사함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표현을 어떻게 해요? 죄사함을 받았다. 아니면 깨끗함을 받았다. 우리는 그런 표현을 참 너무 쉽게 해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향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당신의 나라를 위해 하시는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구원의 행위를 드러내신 표현이 바로 이 소문이 들린지라라고 하는 곳에 펼쳐 있는 것입니다. 즉 소문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 그 갈릴리 지역에 들려졌다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구를 따라 자신들이 고쳐지는 것을 위해서 소문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소문을
퍼뜨리셨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은 인간이 조직적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행동으로 만들어낸 소문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당신의 소문을 사람들의 귀에 들리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집에 계셨다라고 하는 그 진술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임재의 소문을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에 계셨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의 그 작은 집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마가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완전히 뒤집는 선언을 이 글을 읽고 있었던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계실 수 있는 곳은 이 글을 읽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어디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잖아요. 예루살렘 어디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셔야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변두리에서도 변두리, 그리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시골 갈릴리에, 가버나움에, 그리고 권력의 중심지인 왕궁이 아니라 이름 없는 집에 하나님이 임하셨다라는 사실이 누구의 귀에 들린 거예요? 사람들의 귀에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8절에서도 이 예수의 소문이 동일하게 펼쳐지며 말합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여기서 소문, 아코에라고 하는 그 소문이라고 하는 그 소문이 바로 들려진다라고 하는 듣는 행위이면서도 동시에 들려진 말씀으로서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소문이, 즉 복음이 들려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코의 소문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동일하게 로마서 10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소문, 아코에는 어떤 단어일까요? 그렇죠. 들음이에요. 우리나라 번역은 소문으로도 번역되었고 들음으로도 번역되었지만 그것은 같은 단어 아코에, 들려졌다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즉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소문처럼 들려온 것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복음이 되는 순간이 우리 모두 각자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소문은 단순한 기적을 행하시는 분에 대한 이야기에서 바로 그분이 그 집 안에 계신다, 다른 말로 말씀이 임하셨다라는 소문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바울은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소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바로 그 소문이 복음으로 변할 때에 그것은 더 이상 단순히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이 임한다고요? 말씀이 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자 본질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예수를 단순히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분이 어떻게 한다고요? 계신다라는 사실. 예수의 소문을 이야기하는, 예수의 소문을 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는 거요? 그 집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현재적인 사실을 드러내는 자리가 바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집에 계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교회 안에, 우리 안에 계십니다. 계셔야만 합니다. 근데 이렇게 다들 얼굴들이 다들 그래요. 표정들이. 주님께서 이곳에 계신데 너무 잘 놀고 와서 힘들어서 그러신가요? 주님께서 이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증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만 해요. 바로 그분이 한마음교회에 계신다. 그분이 한마음교회에 계신다. 바로 이것이 소문이 복음이 되는 순간이며 바로 교회가 참된 교회로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소문은 여전히 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를 통해서, 아니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땅에 수도 없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 퍼져나가는 소문은 온 세상을 향해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를 드리는 각 교회마다,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고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의 소문은 여전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문이 단순한 이야기로 머무를지, 아니면 그 소문이 아니라 말씀이 임하시는 임재의 복음이 들려질지는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바로 우리 한마음 교회 안에 실질적으로 주님이 계신가 아니면 계시지 않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서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한마음 교회에 주님께서 계십니다.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주님, 주님께서 이 한마음 교회에 계십니다. 그래요. 바로 이곳이 주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가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때에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계신다라는 것을요. 예수님께서 그 집이 바로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 한마음교회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이 사당동에, 온 대한민국 땅에 울려 퍼지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계시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자 그 들림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사건으로 온 갈릴리 땅에 퍼지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있음으로 사람들에게 들리게 되자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즉 말씀이 들리면 영혼은 반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공간이 변하고 사람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2절은 그 임재가 이루어낸 교회의 첫 번째의 모습, 공동체적인 현상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아멘. 바로 이것이 복음의 힘입니다. 바로 복음의 임재입니다. 이 장면에서 단순히 군중 심리가 폭발한 그저 사람들이 모여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이 그들 안에 전해졌고 복음이 그들에게 흡인되었기에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한자리에 모여졌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모임, 신나고라고 하는 이 표현은 훗날 회당이라고 하는 신나고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어근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주님의 복음이, 참된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여들었다라는 것이죠. 즉 새로운 회당, 새로운 공동체가 태어나고 있는 모습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장에서 우리 정말로 진물나게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어디에서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회당이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신나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서는 누가 있었습니까? 귀신이 있었습니다. 율법과 종교의 형식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그 자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집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닌 회당에서 집으로, 어떤 말이에요? 제도에서, 형식에서 관계로, 그리고 율법에서 복음으로 전환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거하셨던 그 집은 매우 작은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 가면 예수님께서 머무셨던 집, 즉 예수의 타운, 지저스 타운이라고 하는 그 유적지가 있어요. 정말로 작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있었던 집에서 첫 회당이 되었던 곳에 또 멋진 팔각형으로 된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 교회 안에서 정말로 좁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버나움 땅이라는 곳으로 모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작은 집이 주님께서 당신의 복음 사역을 갈릴리에서 첫 번째 펼치셨던 중요한 복음의 지리적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언제나 큰 성전을 짓기를 원했고, 세상은 언제나 넓은 무대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참된 복음의 진리가 사용되었었던 그 첫 번째 자리는 언제나 작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 안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안에서 충만한 임재로 시작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웅장한 건물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을 갈망하는 모인 자리, 그곳은 너무 작고 초라한 집이었고, 좁은 집 안에서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웅성웅성 많을 수밖에 없는 그 조그만한 집 안에서 복음이 폭발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이 선포되는, 그것도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이 한 집을 교회로 바꾸었고, 한 무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장면을 저와 여러분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복음의 자리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작고 초라할지라도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면 바로 그 집은 바로 이 자리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는 모임을 낳고, 그 모임은 말씀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즉, 참된 복음의 공간은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무엇으로 세워진다고요? 말씀 중심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좁은 집 안에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건 기적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그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단순히 그 자리에 계신 것을 넘어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시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공동체를 모았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공동체를 교회로 빚어내는 순간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즉, 복음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는 언제나 무엇이 있었습니까?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이 마가복음 전체의 신학을 압축합니다. 그들에게 도, 여기서 도는 뭘까요, 여러분? 도는 뭘까요? 말씀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로고스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즉 그 말씀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에 선포된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저 말씀만 가지고 한 3주 정도 말씀 전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 나타남을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이 누구세요? 그렇죠. 주님이시죠. 말씀 그 자체이신 그분이 그 집안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며 말씀 자체이신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말씀이 있는 그곳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교회가 되었습니다. 즉 교회는 다른 말로 우리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말씀이 거하시는 집,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 장면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창세기의 말씀, 창세기의 그 창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심에 아마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라고 하셨을 때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셨듯이 예수님께서 그 집안에서 말씀하심에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바로 마가는 이 점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평범한 가버나움의 그 조그만한 집, 그 공간 안에서 말씀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들이 창조되고 탄생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음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안에서 일어난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새롭게 세상을 시작하시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무엇으로써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써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생명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시며 그리고 그리스도가 임하신 그곳에서는 반드시 교회의 탄생과 교회의 새로운 창조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새롭게 되는 그 역사가 복음의 확장이 일어난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한마음교회에서 우리는 바로 이 현장 앞에 서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된다면,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신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이 새 창조의 역사가 이 자리에 간절히 임하실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로서 저는 이 말씀의 현장이 단순한 이 예배의 공간을 넘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불러일으키는 창조의 자리, 참된 교회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살아 숨쉬는 이곳, 바로 이것이 가득한 한마음교회가 바로 주님께서 머무신 그 집이 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우리 안에 현실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의 참된 본질을 날카롭게 그리고 숨김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강조하고 언제나 바라는 바지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결코 웅장한 규모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신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잘 훈련된 악기와 전자오르간과
풍성한 악기 소리로 울려서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친교회 단체도 구호 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단 한 가지, 말씀이 머무는 곳,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임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는 단순히 말로만 증명되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서 드러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성도들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만 합니다. 성도들의 발걸음과 눈길, 눈빛과 말과 행동으로 이 세상의 증언이 되어야만 합니다. 바로 이곳 한마음교회가 그래야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단순한 모임이 아닌 우리의 모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집에 계셨을 때에 소문이 퍼져 많은 사람들이 움직였듯이 저 교회 가면 예수가 있어, 저 교회 가면 예수가 있는 것 같아, 저곳에서 예배드리고 저곳에서 같이 성도의 교제를 나눴는데 저곳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예수의 소문이 우리 안에서 울려 퍼져야만 합니다. 바로 그 소문이 말씀이 되어 복음이 되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가 바로 그 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새로운 가버나움에 있는 그 집,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전진기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된 소문이 들려지는 말씀으로 세상 끝까지 복음으로 퍼져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충만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열매가 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는 교회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집 한마음교회가, 우리 같이 함께 모인 이 한마음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음이 증명이 되고, 그곳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 움직이고, 그곳에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이곳에서 참된 복음이 되어서 온 세상에 울려 퍼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의 집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요. 지금 너희 집에는, 지금 한마음교회는 내가 있느냐, 나의 말씀이 머물고 있느냐, 너희 한마음교회야, 너희 안에 정말로 내가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에 주님께서 같이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이 질문 안에 응답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가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일주일간 한 군 습관을 따라서, 종교적인 행동을 따라서 하나님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나의 마음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고, 이 자리에서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곳을 하나님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고백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